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끝내야 될 것 같은, 찬양으로 은혜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끝낼까요? 예, 아니요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장하게 강조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끝으로는 이 바로 4장 1절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가르침의 정리로 읽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주 안에 서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실제로 불화했었던 관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이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그들 개인끼리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불화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일이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주 안에 서라, 계속 대전제가 주 안에 서라잖아요. 그 주 안에 서기 위한 이 개인의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준 것이 기쁨, 관용, 그 유명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 안에 서는 그 모든 미션들, 그 모든 지침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동사를 써서 강조하면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요약할 동사 두 개는 바로 8절에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행하라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 안에 서는 그 모든 실천사항을 대할 때 대전제가 되는 동사 두 개,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우리 8절 문장을 한번 분해해 가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8절이 꽉 차게, 화면에 꽉 차게 지금 들어찼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고 그 문장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길기도 길고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뭐 조각조각은 알겠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많이 잘 배웠습니다. 이 당시 배운 사람들의 이 수사학적인 표현, 즉 첫 말이나 첫 어구의 반복이 보이죠. 또 접속사를 생략하는 표현, 혹은 또 반대로 접속사를 많이 쓰는 어법, 또 유사어를 계속해서 인접해서 이렇게 시 쓰듯이 이렇게 배치하는 것,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이렇게 멋있으면서도 어려운 표현을 많이 했던 것이 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옛 헬라어, 그 헬라어 표현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상한 그 표현들을 여러 언어를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한글 성경으로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려니까 어쩌면 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도 꽤나 복잡한 문장이지만 한번 간단히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일하다가 나오셔서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이걸 또 풀어야 되나 싶으실 텐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8절 문장, 이 긴 문장을 잘 해석하려면 먼저 뒤에 있는 그 절을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그 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절,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요 바로 영어의 if절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덕 하면 우리도 이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덕은 정말 온갖 좋은 이미지, 정말 덕스러운 것, 세상 덕스러운 것,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세상을 주름잡던 이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최고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림은 무엇인가? 기념식에서 이 추앙받는, 막 찬양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8절의 대전제는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누구든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그 누구라고 해도, 무슨 거룩의 할아버지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마지막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주어가 정말 그 모든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목적어도 무엇에든지 라고 이 강한 어조로 핑계댈 수 없이, 빠져나갈 데 없이 원천봉쇄합니다. 그 원천봉쇄의 자물쇠 역할, 무엇에든지가 계속해서 모든 목적어에 매번 붙음으로써 굉장히 강한 강조를 합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강조했었던 이 바울이 이 계속해서 무엇에든지를 넣어가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 속에 있는 것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참되라고 하고요, 경건하라, 옳으라, 정결하라, 사랑받을 만하라, 칭찬받을 만하라. 이것들을 누구든지, 설사 이미 아무리 참된 사람이라도, 이미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이라도, 정결한 사람이라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칭찬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 방심치 말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들이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르침일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무엇에든지를 계속 붙이면서 강조했었던 이 덕목들이 이야기하는 원어의 표현은 당시 학문을 주름잡고 있었던, 세상 상식을 주도하고 있던 스토아 학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잘 이야기하는 그런 덕목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스토아 학파, 일반 세상 학문의 냄새가 나게 위에 덕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강조입니다. 즉 세상의 상식으로도 인정받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먹습니다. 절대선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악한 세상이 판단하는 거니까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선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받는 그런 핍박,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금의 교회를 향한 그런 세상의 지적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편향된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이 세상 상식도 이해하고 세상 상식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의 평균보다 못한 그런 사건들이 교회에서 터지고,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2017년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즉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생각하라. 세상도 추구하는 그 덕목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독적 인격은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인격입니다. 기독적 인격은 그렇습니다. 기독적 인격 안에는 도덕적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실들을 동반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실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는, 그래서 사모하고 있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무엇에든지 품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그 동사는 정말 가장 강조될 마지막 동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행하라. 생각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 명심해야 하는 그 덕목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양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아져서 많이 생각만 해서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말만 잘하는 말쟁이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은 분명 이해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는 유익이 있습니다. 꼭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교계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주목받으시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많이 배워서 너무 잘 알게 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여서 찬양할 때만 찬양하지 말고 내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이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고 있는 도덕적 그 선하고 덕스러운 그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세상의 도덕과 모든 선은 아우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생각하며 누구든지 계속 그 생각을 붙들고 무엇에든지 그 생각을 적용하며 실제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허락받은 천국 시민이자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선자의 삶,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그래도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뭇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뭇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내가 예수님 이미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무엇에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크리스천, 그 귀한 핏값에 합당한 행실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으로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제발 말씀 배우고 들은 대로 삽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에 쓰여 있고 그래서 들은, 그렇게 배우고 받은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허락하신 뜻은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행실을 생각하며 그렇게 점검하며 말씀대로 행할 것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사명을 이뤄갑시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실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행하는 것,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베푸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합시다.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다시 세상 속으로 침투될 수 있기를, 오늘 오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세상으로 침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덕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 가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교회를 진정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상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